민수기 2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북쪽에는 단 군대의 김정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의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린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지니라 하시니라. 이삭은 이스라엘 소년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갑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렵게 배우는데 가장 몸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몸으로 배운 거예요. 뭘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배운 거. 병원에 치매에 걸린 분들이 막 계시잖아요. 그런데 치매에 걸렸는데도 김장철이 되면 김치 속에 배추 속에다가 이래저래 무에 썰어 넣고 이렇게 버무리고 하는데 그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김장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잘해요. 머리는 사실은 치매이신데 왜요? 이걸 잘합니까? 몸으로 배운 거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으로 배우는 거는 이게 배우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야구 선수들이 투수들이 공을 잘 던지잖아요. 공의 종류가 많아요. 직구도 있고, 변화구도 있고, 슬라이더도 있고, 그 다음에 직구 중에 투심 패스트볼, 포심 패스트볼 이런 것도 있고, 포크볼도 있고, 너클볼도 있고, 공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공을 이렇게 잡을 때, 야구공을 잡을 때 이 그립이 있거든요. 손에 잡는 모양이 있어요. 잡는 모양은 저도 다 압니다. 직구는 어떻게 잡고, 커브는 어떻게 잡고, 슬라이드는 어떻게 잡고, 포크볼은 어떻게 잡고. 그런데 정작 야구 선수들이 공 모양 잡는 거 다 아는데 실제로 자기의 그 야구 선수가 프로 선수가 거기 있어서 공을 던질 때 수많은 공 종류들 중에서 몇 가지를 던지느냐? 실전에 써먹는 공은 3가지 이상이 안 넘습니다. 3가지 정도의 공을 높게 했다가 낮게 했다가 속도를 좀 늦췄다가 빨리 했다가 그 정도밖에 안 해요. 못 던져서 안 할까요? 그거 던지는데 완성도가 떨어져서 안 할까요? 완성도가 떨어져서 안 하는 거예요.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게 해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자기 몸에 잘 맞는 거 2가지 내지 3가지 좀 많으면 4-5가지까지 그렇게 해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이렇게도 던졌다가 저렇게도 던졌다가 같은 공을 요 각도에 넣었다가 저 각도에 넣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타자들과의 수싸움에서 그래 공을 던집니다. 그거 잘하는 사람이 이제 선수로서 대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어렵냐? 원리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책 보고 공부하면 하루만 공부하면
야구 이론 다 알고 공 던지는 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알지만은 그걸 던질 수 있는 몸을 준비시켜야 되고 그걸 던질 수 있게 기술을 자기 몸에 습득을 하려고 하는 거는 몇십 년이 걸리는 일인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짜고 군대가 되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군대가 된다. 군대가 되어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한 번만 하면 다 돼요. 근데 그게 실제로 여러분의 것이 되려고 하면 내가 그 군대가 되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지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나가면 원리도 배우고 그것을 앞서 지나간 사람들의 시행착오, 저 시행착오 많이 겪었거든요. 뒷바꾸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에 빠져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가는구나. 이런 것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봐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해봐야 돼요. 해보는 사람이 결국은 다 배웁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뭐 해보는 사람? 해보는 사람. 뭐 해보는 사람은요? 해보는 사람. 해볼 때 위에서부터 배우려야 되는 밑에서부터 배우려고 마음먹어야 됩니까? 글쎄요. 그건 뭐 다르겠죠. 근데 저는 군에서 지사병을 했어요. 그래서 400명 이래봬도 밥하던 사람입니다. 한 부대에 400명, 450명 부대 밥을 했어요. 그 부대 밥을, 군대 밥을 요리를 뭐 군대 가기 전에 했냐? 아니요. 그래서 공대 다녔습니다. 군대 가서 그냥 요리병으로 착출돼서 요리를 했습니다. 누가 레시피를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냥 진사장에 갔더니 식판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큼지막한 밥을 그냥 소치 안 하고 찌니까 젓는 그 밥판, 식판이라고 합니다. 그 식판을, 큰 식판을, 그거를 이제 닦는 겁니다. 절절로 이제 식판을 닦고, 식판 잡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뭐 쌀 들어오면 쌀 나르고,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무 썰기 하더라고요. 무 썰는데 칼 하나 들으라 그러대요. 칼 하나 들고서 남들은 뭐 무를 치는데 군대 무는 무 깎는 기계가 있어요. 무를 깎아줍니다. 깎아준 걸 이제 그걸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반을 딱 따개고 그 다음에 4등분을 길게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무를 치는 거예요. 치는데 잘못하면 손배이잖아요. 칼을 쓰는 거니까.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손을 요래 잡아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쳐나가는데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손을 요렇게 놓으면 손배여요. 집에서 조그만하게 쓸 때는 요렇게 쓸잖아요. 요렇게. 군에서는 이렇게 쓸기도 하고 파고트기도 길쭉하게 꺾어서 쓸기도 하고 많은 양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썰어갑니다. 근데 차근차근 이제 속도 빨리 하지 말고 한 개 가지고 천천히 썰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가지고 천천히 써는 겁니다. 천천히 이렇게 써니까 옆 사람 보니까 3mm, 2mm 단위로 깨끗하게 탁탁탁탁 나와요. 국거리를 이렇게 썰어내는데 그걸 이제 써는 걸 배웁니다. 배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배웠더니 그 다음 국 담당이 됐어요. 국 담당. 국 끓이는데 이제 국 끓이는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된장 넣고 멸치 넣고 그 다음에 마늘 넣고 파 넣고 배추 넣으면 배추 시래기 있고 두부 넣으면 배추 두부 시래기 있고 그래 배우죠. 국 배웠더니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부하들도 들어오고 한 위에 직급이 올라가면서 찌개 담당이 됩니다. 찌개는 바깥에 솥에 가서 50갈론스의 큰 솥에다가 이제 돼지고기도 썰어놓고 해가지고 잡채도 만들고 일식 3찬이니까 3찬 중에서 김치는 밑반찬이고 나머지 재료 하나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닭튀김도 해보고
생선튀김, 뭐 온갖 튀김을 다 해봤습니다. 미역튀김도 있더라고요. 미역튀김 해봤습니까? 미역튀김은 미역 불가놓고 불린 미역에다가 밀가루 반죽해서 튀기면 미역튀김입니다. 맛있어요. 튀김은 구두를 튀겨도 맛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는데 몸으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배워서 그렇게 군대에서 그 몸으로 배우면서 제 이쪽 손가락은 아직도 굳은 살이 베겨 있습니다. 왜 굳은 살이 베겨 있냐? 칼질할 때 여기 요다 대고 칼을 했거든. 그러니까 매일 칼질하니까 칼이 그냥 여기 계속 일시나가면서 여기는 아직도 딱딱해. 그리고 군대에서 배운 것에 요즘 이제 유튜브가 좋으니까 사제 요리, 바깥에 나와서 요리할 일이 없잖아요. 제대하고서는. 근데 사제 요리하는 걸 이래 보니까 특이에 소스가 좀 더해지고 양념을 좀 더 하고 다시를 좀 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조그만 요리법들이 조금 더 추가돼가지고 그거 이제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 배우는 재미에 배워갑니다. 이게 다 뭘로 배우는 겁니까? 몸으로 배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안 배워도 배워지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 전쟁은 따라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 성품, 기질, 그 모든 그 뿌리에, 우리 옛사람의 뿌리 안에 어둠의 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상처받는 거, 죄 짓게 되는 거,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 모든 일에, 거의 대부분 모든 일을 가면 안 되겠고, 거의 대부분 일의 배후에는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싸워가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싸움에 대해서 뭘로 배웁니까? 따라서 몸으로 배웁니다. 몸으로 배웁니다. 몸으로 배우는데 처음에는 아무 무기가 없어요. 아무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누구한테 주워들은 거 한마디 가지고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자다가 가위 누르면 벌떡 일어나가 예수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래가 안 되면 또 다른 길이 없나 해서 고민을 합니다. 마귀가 나한테 자꾸 역사하면 내가 회개할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저렇게 회개하는 것도 찾아보고 장님 문고리 찾는다고 이렇게도 뒤져보고 저렇게도 뒤져보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게 다 몸으로 배워가는 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런 과정을 막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낮아져요. 왜?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니까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낮아져요. 마음이 낮아질 그때가 누구를 만날 때다?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만날 때다?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안 싸웠는데도 다 떠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처음에 배울 때는 그냥 막 예수 이름을 쫓고 그래 승리해야 되고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싸우고도 나는 안 싸웠는데도 그냥 주님을 만나버리면요. 그분의 그 임재 앞에서 마귀는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요식고사님 제일 먼저 오셨는데 여기 깜깜했습니까? 환했습니까? 깜깜했잖아요. 깜깜했는데 어두움아 떠나갈지어다 싸웠습니까? 불 켰습니까? 불 켰으니까 불을 켰더니 어두움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도 싸움에 요령이 들었다면
무찔러 싸우는 것도 배우고, 할렐루야. 내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앞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냥 떠나가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게 이래도 이겨내고 저래도 이겨내고 하면서 몸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때로는요, 한바탕 뒹굴어요. 처음에 서울에서 그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카자흐스탄을 갔더랬습니다. 가서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단기 선교 온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 팀으로 이렇게 가서 현지 교회를 한 주간을 그렇게 머물렀어요. 한 주간을 머물면서 이렇게 첫날 어디든지 목회자들 팀들은 가면 개회 예배 드리잖아요.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들하고 성령 집회를 한 겁니다. 오는 첫날부터 그냥 묵도, 찬양, 설교하고 오늘 수련회 가운데 잘하고 단기성경도 안전사고도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간단하게 들어가 마치고 그 다음 다른 일하고 보통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 안 하고 단기성경 가서 거기서 성령 집회를 개회할 때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통성기도 하다가 방언을 막 기도를 하는데 아이 중에 한 명이 팔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팔이 마비가 됐어요. 예배는 팔이 마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손에다가 안수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안수기도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호주에 가서 여자친구랑 같이 둘이 그 배낭여행을 가서 호주 가서 커플이 됐어요. 둘이 여행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는 저는 몰라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잘 사귀다가 깨진 겁니다. 깨졌는데 얘가 둘이 이제 사귈 때 여기 이제 팔찌를 하나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커플 팔찌를 끼고 있었는데 요 팔이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파리 현웅이란 얘가 파리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팔 붙잡고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막 하고 막 주야 뭘 모르니까 막 손대고 방언기도 하는 거죠. 날락해서 방언기도를 막 합니다. 주워 드는 기사. 방언기도를 막 하고 있더니 저쪽에 태경이란 애가 실신해 버렸어요. 태경이가 실신해 버렸습니다. 황태경이라는 애인데 실신해 버렸어요. 저한테 왜 되노? 그래서 집사람이 같이 갔으니까 여보 태경이 기도해줘라. 그래서 태경이 기도하고 근데 담임 목사님 아들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걔가 이제 또 지가 와가지고 이제 지 친구라고 또 이제 기도를 막 기도하다가 지도 팔이 지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갑자기 예배 드릴 때 말고 그냥 하루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중보하며 올려드리자고 기도하다가 이 팔이 둘이 아프고 뭐 하나는 또 뭐 실신해 뿌리고 하니까 놀래 나자빠져 가지고 세 명 때문에 이제 성령 치유 집회를 예배 때 시작한 겁니다. 그 집회를 끝내고 났더니 이제 팔도 회복이 되고 실신했던데 저 정신이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지 교회 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5분에 단기 선교 팀들은 그냥 보통 와가지고 그냥 막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애들 교약 조만한 애들 교회학교 주일학교 애들 그리바트도 막 그리주고 풍선도 막 불어서 뽀뽀뽀뽀 해주고 동네 전도나 이래 해주고 막 그런 팀이 아니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왔구나 하면서 그날 저녁부터 현지 교회 사람들 다 끌어모았습니다. 부흥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하러 왔다가 단기 부흥회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막 찬양하고 집회하고 막 기도 사역을 하고 막 그럽니다. 기도 사역을 하는데 어려운 강적을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인데 중풍이 걸린 분을 데리고 온 겁니다. 중풍이 걸려서 한쪽 다리는 괜찮고 한쪽 다리는 마비된 거 이렇게 마비가 오신 분. 이쪽은 내가 상한 거죠. 이쪽 내가 상했는데 집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 또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을 조선족이라고 하고 그 러시아 그쪽 계통에서는 고려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려인인 겁니다. 외정치하에 거기 와가지고 할머니가 된 고려인이 중풍이 걸려서 오른손 마비가 돼서 요래 오실 겁니다. 지팡이 짚고. 그래서 저분은 이제 현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라고 그러라고. 안 해본 걸 지금 시키는 겁니다. 안 해본 걸 시키는데 그 선교지 가면 참 희한한 게 있더만요. 선교지 가면 따라합시다. 없던 은사도 나타납니다. 없던 은사도 막 나타나는 거. 뭘 모르니까 또 그냥 그 사람 붙들고 방언 기도를 막 예샤카마야 칼라야 나탁신나 방언 기도를 막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하는데 뭔가 마음에 뚝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더니 오른손이 요렇게 있던 게 요렇게 풀렸어요. 요렇게 풀리니까 이분이 엥? 손이 풀리네? 이래 된 겁니다. 이게 풀린 건 아니고 요렇게 풀렸어요.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집회에 또 온 겁니다. 우리는 그날 집회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집회에 또 오셨는데 집회에 와서 저녁 집회 이렇게 하는데 집회하는 중에 손이 다 풀려졌어요. 그리고 다리가 이제 풀려서 지팡이를 벗고 이렇게 동네 마당을 막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분이 찬송가를 모르니까 찬송가를 모르는데 이분에게 복음도 전도해야 되고 이 교회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외정치하에 끌려간 분이고 애환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때 마당에 다 둘러앉아가지고 청년들하고 그 중풍에 나은 분하고 현지 성도님들하고 그분들을 잘 모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 불렀게요? 아침 밥 삽니다 제가. 반달 불렀습니다. 반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우시더라고요. 외정치하에 끌려가서 사할린에서 거기 카자흐스탄까지 끌려가가지고 현지에서 살면서 참 오랜만에 고려 노래를 들어본다고 불러본다고 하시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외정치하에 이 노래 사실은 찬송가로 부른 겁니다. 길을 못 찾을 때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민족이 돼서 나라도 잃고 임금도 쫓겨나고 일본걸 배워야 되고 쫓겨나 있을 그때 샛별 예수님이 등대니까 예수님 보고 길 찾아라 그랬습니다. 할머니 이제 신앙생활 잘 하세요. 이 교회에서 열심히 나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몸도 나았는데 이제 더 나쁜 거 생기지 않게 기도하세요. 이랬어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누구한테 기도해가 한번 병자랑은 병자가 나아본 기적이죠.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마음이 업된디까 업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업된 겁니다. 마음이 막 업돼가지고 이제는 모든 병자는 다 내게로 와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일어나는 얘기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그걸 하고 싶으면 내가 개척을 시켜줄게. 개척해라. 만약에 그걸 또 하고 싶으면 인도네시아 그런 사역 마음껏 할 수 있는 데 가서 선교사로 갈래. 그럼 보내줄게. 그러시더라. 근데 아니면 그냥 부목사로 그냥 있으려면 사역을 절제해라. 이러시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한국 교회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의 훈련들을 받으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구사회도 많이 해보고 축사도 많이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사님들 그런 사이에 훈련받으러 온 분들을 만나서 돕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하고 싶어도요. 장로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장로님이 허락해주면 목사님이 감당해내겠어요. 이 말이 속으로 막 올라와요. 그게 화려해 보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에게 화려해 보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 사에게 부딪혀 본 사람은 그게 다 뭘로 배우는 거라고요? 몸으로 배우는 거라고. 뭘로 배우는 거라고요? 몸으로 배우는 거는 그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 습득하는데 꽤 많은 여정을 지나갑니다. 꽤 많은 여정을 지나가고 거기에 부작용도 있고 그게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고 산전수전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훈련의 여정을 안 지나가는 사람은요 꼭 이 말과 똑같습니다. 선무당이 뭘 잡는다? 사람 잡는다. 저도 선무당 때 사람 여러 잡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감사한 것은 제게 멘토가 있었거든. 멘토가 있어서 그 멘토한테 내가 어설프게 한 것을 그분이 데려가면 그분이 완성품을 만들어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그늘 밑에서 선무당을 한 겁니다. 뭔 말이가 돼요? 실습적이요. 하다 안 되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때 큰 실수 안 했죠. 그게 몸으로 배우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중에서 북쪽의 세 지파는 깃발을 이렇게 듭니다. 흰색, 녹색, 흰색과 붉은색 바탕에 독수리 문양을 듭니다. 무슨 문양이요? 독수리 문양. 오늘 정리합시다. 성막의 진 가운데 북쪽은 독수리입니다. 뭐라고요? 동쪽은 뭐라 했습니까? 사자. 서쪽은요? 소. 남쪽은요? 사람. 자, 요 동물 세 가지는 예수님의 삼종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여기는요, 소는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누군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독수리는요, 뭘까요? 선지자이신 예수님. 무슨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여기는 왕이신 예수님. 요거는 제사장이신 예수님. 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서 세 가지 사역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독수리는 복음서로 말하면 요한복음이에요. 사자는요 마태복음, 소는요 마가복음, 요건요 누가복음.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세 가지 사역이 나오고 네 가지 모습으로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을 예수 닮게 하실 때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실 때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하고 엎치락뒤치락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성품으로 나오게 되면 사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강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받은 사람들입니다. 능력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달라요. 로덴다이 호리니키 아이덴지스키나 나이누 이런 식의 기도 안 해요. 능력받은 사람은요. 능력 기도라고 해서 강력한 배에서 올라오는 방언 기도. 레샤카이나 파이나 무열라지아 파우다지아 나이나 이런 기도하면요.
이 영적 흐름에 따라오면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떠나간다고. 능력기도, 배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파워, 힘이 실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 안에서 그의 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소 같은 예수님은요,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런 분들은요, 그냥 말없이 묵묵히 중보합니다. 말없이 묵묵히 중보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요. 독수리 같은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예수님. 무슨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요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생각과 상상력의 영역을 가지고 기도를 깊이 합니다. 묵상기도 합니다. 묵상하면 마음에 무슨 상이 그려집니다. 그려지고 심상에 뭐가 그려지고 마음에 뭐가 떠오르기도 하고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균형이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모습의 균형이 잡혀야 돼.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긴 하게 그도 뭐다?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라니까.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울기도 하시고 예수님처럼 아파도 하시고 능력받아서 사자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막말하고 욕하고 간판을 받고 있어. 만자 모양으로. 그분은 간판을 바꾸셔야 돼. 십자가 밑으로가 만자로 바꾸셔야 돼. 진짜 바꾸는 말 아닙니다. 고쳐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뭔 대단한 능력 가졌다고. 예수님은 죽은 자 3명 살렸습니다. 근데도 겸손하십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제 설교하다 3,000명이 됐겠다며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5,000명 먹였습니다. 5,000명 먹이셨는데도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사람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먼저 사람이 되자. 네, 인격이 되고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자같이 높이 쌓을 뿐 아니라 또한 쌍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깊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또 사업장의 문제나 그런 일의 배후에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자 같은 모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독수리처럼 하늘의 메시지를 한 번씩 던져줘야 돼요. 하늘의 메시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거다. 너는 지금 이리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다릴 거다. 니 칠 거다. 그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를 따라서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실 거다.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가면 칠 거다. 죄가 아닌데 막 그래 하나님 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상식과 인격과 믿음의 분량도 다 보시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기다리실 거다. 기다리실 거다. 할렐루야. 네, 권해집니다. 그리고 권해줘서 4가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빛된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할렐루야. 감당해내는 사람이 성소의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요? 성서의 사람. 성서의 사람은요, 첫대의 빛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질상 독수리의 기질인데 은혜가 가운데 여러분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막 중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둘러짐져서 계속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사자지고 소금 그렇지 여러분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속에 사자처럼 쓰임받고 소처럼 쓰임받고 독수리같이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늘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하고 또 늘 충성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 모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 정결함을 구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성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전쟁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의 열매들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당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가득히 주의 말씀이 머물게 하시고 영혼 가득히 성령님이 운행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주의 영이 운행하게 하시고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생만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